이제 두 번의 연주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갈아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죠? 자, 새해 첫 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60장 1절 2절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로부터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인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18년 첫 주를 이렇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 가운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과 장소와 아름다운 성도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 저희들이 드리는 헌신과 찬양과 저희들의 몸을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흡족히 마음판에 잘 새기고 한 해의 좌우명으로 한 해의 기간으로 잘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두움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영적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세상에 빛이 된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성도들이 마음 문호 화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한 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염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막아주시며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넣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오늘은 새해 2018년 1월 7일 첫 주죠.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해가 무슨 띠다 해서 그 띠로 운세를 가르고 또 이런 점쟁이들 집에 가서 자신의 운세를 맡기죠. 세상은 새해 아침이 밝았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볼 때는 여전히 세상은 제가 방금 기도한 대로 암흑기입니다. 영적 흑암의 세력들이 모든 것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을 비추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이 거의 소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소수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작은 빛이가 되어서 지금 빛이 꺼져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더라도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죠.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 빛을 몰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정죄라 하겠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한다 했어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행위가 악하니까 악을 덮으려고 또 악을 쓰는 것이요. 그 어둠을 덮으려고 어둠을 쓰는 거예요.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쓰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혹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면 교제실에서 또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다 참 반가운 얼굴이고 정이 있는 얼굴이고 사랑스러운 얼굴들이에요. 근데 누가 빛이 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 두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나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구성원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빛이 납니다. 확실히 다른 부류, 한마디로 클래스가 다른 걸 느껴져요. 확실히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그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에서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만 공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공인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란 사실도 모르고 불순종의 자녀로도 모르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유독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빛이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서에도 의외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된 존재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는 그렇게 행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세상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여러분의 혼을 값을 치르고 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을 여러분 믿죠? 하나님의 피인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죄인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죄들을 용서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가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입양해 줘서 그의 상속권을 주셨어요. 주님의 상속권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또 알파로 주셨습니다. 천년왕국 때 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 유업 받을 수 있고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은 왕처럼 통치할 수 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받아들인 것뿐인데 우리에게는 그 알파 그 보너스가 그 프리미엄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잠이 안 와야 정상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을 비추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죄인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둠이 너무 깊어 복음과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이들이 너무도 적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빛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땅에 정말로 708만 만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회자가 15만 명, 5만 개의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교회를 가도 정상적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저는 새해 첫 주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드리고 또 힘을 주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야말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되시는 것을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60장 1절 2절은 교리적으로는 사실 대환란 때 지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통치를 이루시기는 바로 직전의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이 시대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너무도 그 말씀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여러분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여러분에게 본문은 사도 바울 서신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할 말씀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적인 본문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오늘 제목 말씀처럼 빛을 비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이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했습니다. 여러분, 흉배는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화살이나 무엇이 올 때 자신을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신의 심장을 보호하는 건 믿음과 사랑이라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머리가 가장 소중하죠. 구원의 투구죠. 핵심적인 말씀은 너희가 모두 빛의 자녀들이라 했고 낮의 자녀들이라 했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면 결국 일어나야겠죠.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천안 독립침례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각인들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야말로 오랜 기간 동안 140여 년 동안 만연되었던 한국의 영적인 암흑기에서 우리라도 벗어나서 정말로 빛된 빛을 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대 꺼져가는 불빛 가운데서 우리가 한 줄기 빛이 되어서 한 마지막 시대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끼어 있어야 되고 일어나야 합니다. 밤새 지키던 파수꾼에게 아침이 다가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침범을 써보고 보트를 써보면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 써보면 아시겠지만 말번이 있죠. 초번이 있고 말번이 있어요. 그 말번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거든요. 밤새 전우를 지키고 초소를 지켰던 그 사병은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아주 맞을 때 그 아침의 태양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밤을 새보지 않는 자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떠오르는 의행 태양이 떠오르기까지 그 태양을 맛볼 수 있는 파수꾼입니다. 매 시대마다 파수꾼이 있었어요. 심지어 구약의 선지자도 파수꾼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그 아름다운 찬란한 태양의 빛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서는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외침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 암울한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이며 또 그들에게 이상을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당장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고난을 당해야 할 그럴 시기인데,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라. 그리고 많은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모든 부분에서 민족들의 민족 가운데서 우뚝 세워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신약의 복음서의 앞선 복음서라는 별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에 바로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았어요.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공생의 사역과 죽으심과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까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십자가의 사건과 재림의 위엄, 거룩함, 정말 예리하고 폭넓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역시 66권 성경 한 권으로 66권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66장입니다. 일명 작은 성경으로 66장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 1장은 창세기, 이사야 2장은 출애굽기, 이사야 60장은 요한계시록과 그렇게 딱 맥이 상통합니다. 이사야는 훌륭하고 똑똑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재능을 주어서 66권을 이렇게 66장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소선에서는 그들의 능력이 작기 때문에 4장, 1장, 2장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제에 맞는 그 재량껏 또 거기에 맞는 시대에 맞는 것들을 예언해 주셨죠. 이사야는 폭넓고 광범위하게 많은 부분을 예언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60장의 상황은 66장까지 주님의 재림 이후의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연왕국과 영원세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도 좋지 않았어요. 왕이나 관료들은 타락했고 타락할 것은 두말은 나이였습니다.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 나라와 동일합니다. 교회는 많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바른 말씀을 외면해서 목회자들은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하고 돈을 많은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어떤 기업화 형식으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누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가 있다고 하지만 감사와 찬양이 있다고 하지만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내 소음을 치워버리라고 아모스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도 선지자들의 백성을 향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드물었어요. 오직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종교계도 모두 다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에요. 못 하나 시원스럽게 정말 시원하게 명쾌하게 그리스도인을 갈증을 혼적으로나 영적으로 해결함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도 같이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자신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은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에 맞아서 바빌론에게 치욕스럽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였고 또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하고 그러나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먼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혹독한 대환란에 빠져서 나중에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상당히 이사야 예언은 비약적입니다. 초림부터 재림, 천연왕국, 영원까지 바라보는 아주 광범위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모스를 좋아하지만 성경을 멀리 내다보면서 많이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서 이사야서를 많이 읽게 되면 상당히 안목이 넓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교리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은 당연히 믿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로 되어야 하는 것인가, 섬겨야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겠습니다. 한 장 좀 넘기셔서 앞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사야 9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 보시면 1절 2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처음으로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이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혔을 때라.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의 위에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위에 빛이 비추었도다 했습니다. 빛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절에서도
3장 1절에서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차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시편 50편에서도 동일하게 빛으로, 이스라엘은 빛으로 빛된 존재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선지사 시편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빛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을 때,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 전후에 왕국이 강했을 때 그들은 빛된 존재였지만 그것은 희미하였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 세계에 빛된 존재가 되려면 주님의 재림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래서 하박국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시편은 모두 다 주님의 재림이 맞춰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세상의 빛이, 민족들의 빛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 주님은 다시 오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을 때, 여러분의 세상에서, 구성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은 그 어디에서도 빛을 발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항상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년, 잠식 3달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여러분의 새해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라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간에 나 자신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것이죠. 무기력하게 주님을 섬기진 않았습니까? 현실에서 안주하며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라는 이 주어진 이 지역교회의 사명에 내가 아랑곳 않고 나는 홀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가? 나는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힘을 잃어가고 다시 한번 믿음의 생활을 재기하려고 여러분 다시 분투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소망도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2018년도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역군으로서 내가 올해 한 해 빛된 존재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2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기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라. 여러분이 빛을 비추려면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빛을 비추려면 빛을 받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겠습니다. 역시 빛에 관해서 요한복음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한번 보시죠. 8장 12절.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생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다. 나는 어디를 가든 어떻게 생명이 되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난 반드시 저 셋째는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사람들, 우리 독립주의 성도들은 이런 구원의 확신부터가 남다르죠.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지요.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되어서 달이 빛나는 겁니다. 정월 대보름은 아주 밝아요. 그래서 그 달을 숭배하기까지 해요. 옛날의 사람들은. 사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발산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방향만 바로 되면 큰 빛이든 작은 빛이든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다면, 더 많은 각도로의 하나님께 각을 기울인다면 더 많은 부분에서 더 빛날 것이에요. 왜 달이 초승달부터 해서 반달 꽉 찬 달이 되고 나중에 왜 기울입니까? 각도가 틀어지니까 기울어지는 것이죠. 더 밝은 빛이 되려면 주님께 더 각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돌려야 되는 게 첫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라. 어째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대고 있느냐. 재판관께서도 드보라에게 일어나라 바라가. 예레미야에서도 너희는 일어나라 했어요. 파수꾼들아 일어나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했어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핏방울에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어요. 자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쳐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서 급히 일어나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4절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나누니 지금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으로다. 여러분, 이 잠은 우리 육신적인 하루에 8시간 자는 그 잠이 아니겠죠.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잠을 자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슬럼프는 사실 잠자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휴식 취하고 8시간 잠을 자고 또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슬럼프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슬럼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깨어나야 할 시간으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습니다. 앞선 성도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죠. 육신의 변모를 이룰 그 시간이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와 같이 단정해가고 흥청거리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다면 빛을 받아야 되죠. 빛을 받아야 한다면 그 두 번째로 빛을 비추려면 여러분의 그 빛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듬어야 합니다.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빛을 내려면 자신을 다듬고 훈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시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빛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빛을 받았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하고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불경스럽고 늙은 분야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육신은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숙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이도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도 단 1시간, 단 30분, 단 10분간 주님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차단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필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4장 6절에서 또 필요하죠. 4장 6절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훈련이 된다면 그 다음엔 혼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영적으로 훈련이 되면 그의 바탕이 혼은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는 있는데 그들에게 선한 교리가 없어요. 다 악한 교리이고 거짓 교리가 너무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선한 교리가 없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거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죠? 아, 이것은 내 영적으로 적용이 된다. 은혜의 말씀이. 아,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이것은 선하고 이건 악하고 저 사람, 저 설교, 이 글, 저 글은 저 사람의 말은 옳고 그르다는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선한 교리로 여러분이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새로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그 분별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지적하고 또 권면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취미도 있고 좋아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영적으로 필요한 것, 또 혼적으로도 여러분께 말씀을 읽고 항상 구별을 해요. 이게 은혜의 믿음의 말씀인지 선한 교리의 말씀인지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따라 구분을 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사람은 늙게 되고 병들게 되니까 운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취미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도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분은 음악도 좋아하시고 좋아요. 찬양 자주 듣습니다. 뉴에이지 찬양 말고 세상 음악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 듣는 거 심리적 안정이 너무 좋아요. 저는 글씨를 쓰고 그림을 적으면 그림을 그릴 때는 심리적인 안정이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시간이 빨리 가지만 그림을 그리고 글씨 쓸 때는 정말 시간이 금방 가요.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글씨를 잘 쓸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잘 쓰는 사람이 글씨를 따라하고 모방도 하고 또 제가 쓰는 글씨를 창작도 해봅니다. 제가 집에서 쓰는 이 먹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먹이 아니라 그렇죠, 먹이죠. 이제 벼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갈아요. 그런데 참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 이제 이 먹을 벼에 가는 소리가 이게 마치 스티로폴이 유리에 킥 들려서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라 사각 소리가 들려요. 그럼 갈 때마다 이것이 갈리죠. 갈리면 그 물이 검은 아주 검정 먹물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귀찮으니까 다 먹물이 만들어진 걸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물을 떨어뜨려서 갈아요. 재를 압축시켜서 만들었다고 하죠. 아주 좋은 거를 오래 쓰려고 샀어요. 우리나라에 조선 시대에 소치 허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화의 산수화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산수화가는 없다. 김홍도는 인물화를 많이 했지만 소치 허련이라는 사람은 산수화의 대가인데요.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면 추사 김정인데 추사 김정희도 그림을 잘 그렸고 물론 글씨에는 추종을 불허했죠. 그래서 소치 허련이 김정희에게 수사 김정희 무엇을 배우려고 이제 제자가 되려고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글씨를 그렇게 잘 쓸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물었는데 수사 김정희가 뭐랬냐면 이 먹을 가지고 벼루에다가 오래 갈아서 구멍을 내라. 갈고 갈아서 구멍을 내라. 나는 평생에 벼루를 10개를 구멍을 냈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일화죠. 제가 이걸 산 지가 4년이 됐어요. 4년이 됐는데 이만큼 따랐어요. 따랐는데 그 벼루는 아직도 1mm도 닳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벼루 하나를 구멍 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가, 글씨와 산수화의 대가 정도 되면 평생 동안 벼루 한 개를 구멍 낼 수 있다고 그래요.
한 4, 50년은 갈아야 별 한 개를 구멍 냅니다. 근데 수사 김정희는 10개를 구멍을 냈다니까 그 얼마나 그 경지에 오르도록 노력을 했었겠어요. 그의 필적하는 중국의 왕희진은 연못에 물을 다 말렸다고 하잖아요. 붓으로 연못을 찍어서 글씨를 썼는데 그 붓을 다 그 물로 글씨 썼는데 연못을 말렸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그 정도로 했다는,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 정도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 먹을 벼루에 가면 갈수록 먹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내 실력은 늘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먹을 갈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책에서 보니까 깨달은 것은 처음엔 내가 먹을 갈지만 나중에 먹이 나를 갈아요. 이해가십니까? 먹이 나를 갈아요. 나를 갈아서 나를 바로 세운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봐요. 우리가 이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아, 그래. 오늘은 내가 오늘 새해 됐으니까 어떤 말씀을 볼까? 야, 이번 달 이제 아까 목사님이 이사야 좋다고 하는데 이사야 아주 안목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사야를 내가 제대로 한번 보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사야에서 내가 좀 어떤 귀한 말씀을 얻을까? 여러분은 처음에 그렇게 읽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지고 낮아지고 보복하게 되면 아,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의 우둔하고 나의 낮은 지식으로 이 오묘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엔 나도 너무 턱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정상이 되겠죠. 처음엔 내가 말씀을 다룬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루게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부복하게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을 구원받기를 그 먼 발치에서 계속해서 이 여러분의 인생 구비구비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기다렸어요. 어떤 분은 10대에서 20대에서, 어떤 분은 40, 50대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받기를 50년, 40년을 기다린 분도 있어요. 60대에 구원받았으면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렸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차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예. 전세는 역전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는 이제 하나님께 갑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원한 의리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의 피조물입니다. 자, 여러분 2018년도에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을 빛을 내려면 자신을 다듬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투자를 좀 하시라 이거죠. 예.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 투자해야 된다.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든 무엇인가 투자를 해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영적인 성장을 무엇인가 노력을 찾아라는 얘기죠. 신앙적인 양서를 읽고 무엇인가를 나 영적인 성장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얻으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혼, 정신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지 여러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있는 책도 여러분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양서 같은 경우는 읽어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좋은 생각 있죠. Positive Things라고 그 좋은 생각은 좀 괜찮은 책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이치와 인간의 수수한 인간 냄새가 나, 사람 냄새가 나는 책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또는 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신건강을 위해서 혼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운동도 하시고 취미생활 하셔서 여러분의 몸을 단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남으로써 여러분의 육체는 계속 노쇠해지고 병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건강진단하시고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건강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30분, 1시간 투자해야 합니다. 운동도 하시고 취미생활 하시고 여러분 혼을 위해서 여러분 영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영혼 몸이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빛이 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주변의 어둠을 비추시기를 여러분 각인에게 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전주 8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있고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빛이 어떻게 숨을 수 있겠습니까? 어둠에 가면 빛은 빛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구성원, 여러분의 있는 어느 집단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항상 여러분은 돋보이게 되어 있어요. 돋보이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여러 가지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였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몇 년 동안 공들인 작품을 드디어 완성했어요. 이 화가는 가장 먼저 자신이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그렇게 후원하고 또 우정을 나눴던 그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연락을 했어요. 그동안 내가 그 수년 동안 매달려왔던 작업을 드디어 완성했네. 내가 가장 먼저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네. 어서 와서 내 작품을 한번 보게나. 친구는 화가의 연락을 받고 곧장 달려갔어요. 화가는 친구를 반갑게 맞은 뒤에 잠시 기다려 달라며 다른 방으로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데려가자마자 그 방에서 불을 확 꺼버리는 거예요. 끄고 10분이 넘도록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친구는 너무도 어리둥절했어요. 이보게 친구, 혹시 아직 마무리해야 할 작업이 남아있나? 화가는 말했습니다. 아닐세, 작업은 이미 다 마쳤다네. 다만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게 하려고 자네를 미리 이곳에 데려온 것이네. 자네는 거리 햇볕을 쬐면서 지금 내 작품의 색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강렬한 햇빛 때문에 내 그림의 색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키기 때문이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 이 바깥 햇빛을 쬐운 상태에서는 잠시 어둠에서 약간 눈을 감거나 했을 때 제대로 빛을 볼 수 있고 그림 색깔을 알 수 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림에다가 빛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빛의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장 힘들고 가장 난해하고 영원한 숙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인상주의라든지 그런 화가들은 빛의 화가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 빛과 어두운 것 밝음을 농도를 나타내어서 그 그림에다 빛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들도 그 빛의 굴절이라든지 빛을 표현하는 것을 가장 아주 신경을 쓰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사진 작가든 그림이든 빛은 그들에게 영원한 그 어떤 숙제일 것입니다. 빛은 광원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 인지하는 색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화가는 잠시 10분 동안 어둠 가운데 있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분명하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행복과 세상에 대한 열망 때문에 너무 강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 평안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여러분이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의 빛에서 잠시 눈을 돌리고 고요하고 잠잠한 중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전 삶과는 더 다른 풍요한 영적 생활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진리 아니에요? 세상이 빛이 되려면 세상의 빛에서 고개를 돌려라. 진정으로 내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세상의 빛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주님의 빛을 바라봐야 합니다. 참된 빛을 바라보아서 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60장 19절에서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햇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 통치하시고 영원세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내 영원한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성원에서 빛을 내야 할 곳이 있죠. 나는 평소에 사람 만나지 않아요.
나는 거의 사람 만날 그 일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분명히 여러분의 빛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동해안으로, 정동진으로, 바닷가로 일출봉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 보러 가신 분 계시죠? 다 바빠서 못 가셨죠.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보고 나서 무엇을 다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지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태양에게 빌어요. 떠오르는 태양에게 빌어요. 점을 보름 돼버리면 달에게 빌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빌고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올해는 성공할 거야? 막연한 기대감,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생활은 암울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빛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이 세상은 부패되어 갑니다.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져 간다는 후천주의적 발상은 그건 거짓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곳으로부터 여러분의 복음과 진리를 비치는 빛으로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아무리 새해가 천년 만번 계속 바뀌어도 이 사회는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그러기 전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있는 이 시대, 잠깐 끝자락, 올해 주님께서 봄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몇 달 남지 않았을 것이고, 내년에 오신다면, 그 후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긴 시간, 긴 두 자릿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비춰야 합니다.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 중에 하나인데요. 쓰고 있는 열쇠는 항상 빛난다는 것이죠. 아까 가스가 떨어져서 밑에서 가스를 잠글라고, 문을 따려고 하니까 맞는 열쇠가 하나도 없어요. 3년 동안 열쇠를 쓰지 않았더니 들어가지도 않고 뻣뻣해요. 여러분이 자주 있는 열쇠 어떻습니까? 열쇠는 항상 바짝바짝 빛나죠? 손때가 묻어있고 계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막 빛을 낼 필요 없어요. 자주 쓰는 열쇠는 항상 빛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가진 것들 계속 쓰고 있으면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 연주 잘 들으셨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찬양 연주가 하기에는 이 무대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예배 장소를 울렸고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재능, 달란트, 좋은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묵힌다면 실력은 뭐라고 하죠? 녹슨다고 하죠? 녹슬어요. 쓰면 쓸수록 빛나는 거예요. 달란트를 하나님께 쓰면 쓸수록 그것은 은사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은사가 빛이 나는 거예요. 쓰고 있는 열쇠는 빛납니다. 쓰고 있는 달란트, 빛을 내고 있는 여러분은 계속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쓰지 않으면 녹수로 색깔이 변제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들 어떤 것이라도 아주 달고 달아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습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고 계속 쓰고 있고 계속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안에 오랜 게으름, 나태와 세상을 향한 것들이 있다면 그건 누룩인 것입니다. 그 누룩이 너무나 오래되어 버리면 떼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고 깨고 이제 번껴지는 게 아니라 누룩을 깨야 합니다. 그래서 빛을 내야 합니다. 석탄이 엄청난 압력을 견뎌서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 깨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빛을 발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마치고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저는 소리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빛을 비추는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신다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을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종으로 여길 것이며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 빛된 존재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상의 빛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을 받아 그 빛을 발산하여 저 죽어가는 혼들, 저 흑암 가운데 있는 혼들, 마귀의 수학 가운데 있는 저 어둠 가운데 있는 혼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각인이 그렇게 했을 때 이 교회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잘 선용해서 올해 첫 시간 첫 예배를 아버지 앞에 잘 드리며 또 소원하는 다짐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죠? 자, 나도 무엇인가 빛이 나는 존재가 되야겠다. 자, 내가 계속 쓰고 있다면 더 아름답게 빛을 비추도록 더 여러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다면 이제 다시 꺼내서 여러분 갈고 닦고 해서 여러분을 그 어디에서도 빛난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빛된 존재입니다. 지금 작년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셨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2018년도는 더 아름답게 더 빛난 존재로 우리가 빛을 내야 할 것입니다.